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이 영적 열매를 맺자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열매 맺고 사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너는 영적 열매가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있다 하면 또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나는 이런 영적 열매가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영적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몇몇 분들 중에서는 영적 열매가 뭔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또 간혹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첫 번째로는 영적 열매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부요함,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 예수 믿어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적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의가 있고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것, 의를 쫓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굳고 바른 것인지, 휘어져 있는 것과 바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비진리인지를 알고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돌이켜봐도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바른 것이고 곧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진리이고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를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 열매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 열매 뭘까? 이 영적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을 그냥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 달려가고 몸부림쳤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거 다 이기고 달려갔다.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영적 열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과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 성경 반 이상 거의 90%를 둘이서 쓴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권만 기록했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13장 바울이 선교 가기 전까지의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하고 더러운 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칭찬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 막 이게 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도록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러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 계시록에 보면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각자 이 상급을 주시는데 이것이 영적의 궁극적인 영적 열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열매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영적 열매, 궁극적인 이러한 영적 열매가 아니고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의 궁극적인 영적 열매가 아니고 삶에서의 영적 열매 6가지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 열매 6가지를 맺어라.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영적 열매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쳐놓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열매, 삶에서의 6가지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도 그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버릴 것이 있다.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는데 그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고집과 아집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냥 임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냥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영광 중에 참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고 그것으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고상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것 버리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임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전에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분과 악과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고 옛사람, 옛 행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옛 것을 육신의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첫째 음란,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사욕, 네 번째 악한 정욕, 다섯 번째 탐심, 여섯 번째 분, 화 잘 내는 거. 저도 급해서 화 잘 내거든요.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끊어내자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악.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악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만 바쳐요? 악만 바쳐요. 애들 키우다 보면, 청소년 때 키우다 보면 하도 말란들어서 부모가 악만 바쳐요. 정말로 천사 같은 말만 할 수 있는 아내인 줄 알았더니 악만 바쳐가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삶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해방,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진짜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없어요. 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영적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겠죠.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됐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땅의 지체를 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 모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10절에서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거가 됐으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흰 종이가 있고 물감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 그려야 돼. 새로. 할렐루야. 새로 그려야 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났던 자기 자신을 놓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앞에 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 아주 폭력적이고 요새로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종이나 자유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구든지 분별이 없다. 누구든지 육체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나는 인품이 좀 안 좋아서, 나는 좀 이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인식을 하고,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
5가지를 해 나갈 때 삶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첫째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대할 때 좀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부모들이 있다가 자식들한테 야 너는 앞으로 살 일이 많고 또 먹을 것도 더 좋은 거 먹을 거 좋을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해. 더 좋은 시대가 오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시대가 오든 안 좋은 시대가 오든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든 키가 적은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든 다 똑같습니다. 키 큰 사람은 가다 문에 부딪힐 확률이 높고 키 작은 사람은 가다가 안 부딪힐 확률이 높은데 그 끄집어내기에는 키 작은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다 똑같아. 제가 반장이 못 됐습니다. 엊그저께 시골에 갔는데 좀 겨울이 추우니까 난방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벽지구로 치고 뭐 이거 하는데 내가 반장이 될 수 있는데 키가 10cm 작아가지고 그래서 동서 목사 보고 저 붙이라고 제가 시다가 됐습니다. 그 키 10cm 차이로 반장이 되고 반장이 안 되는 차이에 그래서 오늘부터 반장 말 다 잘 들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키 큰 사람은 큰 대로 어려움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시대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긍휼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자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기 스스로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오래 참고 아멘. 그냥 잠깐 참는 게 아니고 잠깐 참는 거야 궁뎅이도 하죠. 그런데 오래 인내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이 얼마나 많으셔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리는 아들 데려와도 고쳐주고 딸 데려와도 고쳐주고 하다못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어가니까 불쌍히 여겨줘 고쳐줘 알았다고 고쳐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다 품에 안아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고 저 나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살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남아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생명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이 다 떠나가도 오병이어행했던데 병든 자들 다 떠나가도 끝까지 인내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모습처럼 그렇게 달려갈 때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삶에서의 영적 열매, 궁극적인 영적 열매가 아니고 삶에서의 영적 열매가 무엇인가? 13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영적 열매는 첫째, 용서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이 삶의 영적 열매이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이게 영적 열매다. 용서. 우리 마음이 좀 꼬부라질 때가 많아요. 왜? 창자가 빙글빙글 꼬부라져서 그런지 그럴 때가 많아요. 쭉 피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장이 키 크고 덩치 큰 백인들보다가도 1.5m가 길대요. 이 조그만 뱃속에 1.5m가 길대. 얼마나 길어. 왜 기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채식을 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서 장이 길어진 거예요. 이 위가 암이 걸려가지고 70%, 80% 잘라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잘 관리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길게. 채식을 하니까 위가 길어진 거예요.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육식 동물인 사자가 앉아서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대기색임질을 해요. 소가 앉아가지고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대색임질을 해요. 소가 껌뻑껌뻑하면서 대색임질을 해요. 왜? 풀을 하도 뜯어먹으니까 풀이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거 소화시키려고 계속 씹는 거예요. 고기는요,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먹다가 체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육식을 먹다가 체한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서요, 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를 통째로 삼켰는데도 목이 안 걸려. 체하지를 않아. 이게 위가 길다가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너무 잘 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갔는데, 체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우리 체에 가서 좀 어떻게 좀 약 좀 처방해달라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은 체한 게 뭔지 몰라. 의사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그 사람들 살면은 체하는 게 없으니까, 육식이니까. 체하는 게, 우리 귀가 길다고 보니까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 안 하고 살면, 우리 삶이 체해버려요. 삶이 걸려버려요. 하나님 관계에서 걸려버려요. 부부 사이에서 용서 안 하고 살면 부부 사이가 걸려버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용서하지 않고 살면 이게 걸려버려요. 종과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게 없으면 걸려버려요. 걸려버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체한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체하고 나면 막 그냥 머리 아프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영적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합니다. 사랑해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이 있으면 다 헤쳐나가요. 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아파도.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제자훈련 1권, 2권, 3권 다 끝냈다고. 그런데 수료한 사람이 3명밖에 없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 사람이 3명밖에 없다. 총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양재현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최호원 권사님 세 분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 되어져 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를 거기서 걸린 게 많아. 그러면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중간에 하다가 걸려서 나가는 사람 많아. 근데 하나 되어지지, 하나. 열심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하나 되어지고 같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강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좀 유지해라. 평안.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없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해라. 이것이 뭐다? 영적 열매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의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 안에서 시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시로 고백하고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작곡가들 하이든이든 베토벤이든 이 사람들 보면 내가 앞으로 이런 곡을 만들겠다고 쫙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거 쫙 전부만 예수의 마태의 순환곡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순환당 그걸 곡으로 몇십 분씩만 그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다 못 만들고 죽은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기장을 보면 무슨 곡을 내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곡들 리스트를 쫙 써놨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준비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생활화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던 사람들은 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또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라. 이것이 바로 6가지의 영적 열매라.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평강이 유지되도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유지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영적 6가지 열매라. 이것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뜻을 잘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고 이 삶의 6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끊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할 때 영적 삶의 6가지를 맺을 수가 없다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신앙의 6가지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영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삶의 6가지 열매 맺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